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남색이라는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트입니다. 악의 도시를 표현할 때 고담시티라고 하는데 고모라와 소돔을 축약해서 만든 단어가 고담시티입니다.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시작하면서 롯이 소돔 성문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의 입구는 도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 도시의 유지들과 원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비롯한 대소의 결정을 하는 곳이 성문 입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 표현은 롯이 소돔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롯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우리의 법관인 줄 알고 있구나 라며 롯을 밀쳐버립니다. 아내도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 죽었고 딸들도 말을 듣지 않았으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직위에 대한 권위는 있지만 도덕적인 권위, 신앙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소돔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세상에 들어가 인생의 배를 저어서 항해에 나가라는 것이 배가 침몰하듯 세상에 빠져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롯은 세상에 빠져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롯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명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만든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공의는 다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공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천벌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이유는 억울한 자의 피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의를 멸하시고 선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악인의 깸에 빠져서 많은 손해를 본 분 계십니까?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돈 떼먹히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며 선을 승리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이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가장 진지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사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문제이기 전에 누구의 문제일까요? 롯의 문제입니다. 롯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을 거절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수용되는 것도 있지만 잘 수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직장 상사이시고 선배이시고 또 리더로서 나의 말을 상대방이 농담으로 여기고 수용하지 않는 문제들을 아마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롯이 당했던 나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말을 왜 사위들이 농담처럼 우습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롯이 앞뒤가 맞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즉 남색을 하려고 롯의 집을 둘러쌌을 때 롯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창세기 19장
8절을 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두 딸은 결혼을 앞둔 사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인 귀한 손님을 강간하는 대신에 이 두 딸을 너희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윤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할 때 언제 가장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사람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항상 성도답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고, 성실한 엄마로 경건한 아빠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서 산에 가서 좀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겠다. 목회도 열심히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입만 열면 말씀 보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이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롯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사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고, 마지막에 남은 두 딸마저도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이 음란한 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모라와 소돔, 고담 시티가 악해서 그랬던 것이다. 환경의 책임을 돌리기 앞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루해도 고리타분해도 한결같은 부모님을 사실 자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답답해도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우직한 상사를 직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의 글 중에 어렸을 때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늘은 찬송가 1장과 2장을 부르고 또 내일은 2장과 3장을 부르고 그렇게 1년 내내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하나도 빼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것이 아버지의 찬송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꼭 교회에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시간을 대신 맡아주는 선생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맡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구역원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한 내 자신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잘 주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동이 트고 있다는 말은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롯이 서둘러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것은 롯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돔에서 모았던 재물들과 가축들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떠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삶에서, 죄악의 생활 습관에서 떠나야만 살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는 그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잡아 끌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잡아 인도하여. 이러한 장면은 아브라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기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잡아 끌어내셨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했는데 이 두다는 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롯은 소돔성 안에서 잘 먹었습니다. 잘 소유했습니다. 잘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진정한 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소돔에서 꺼내내셨을 때 진정한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세버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뜻은 안식, 즉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던 여러분을 잡아 끌어내셔서 오늘 안식일에 이 전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장모님의 강요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의 어원은 웃숨이라고 합니다. 윗숨, 가장 중요한 숨으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숨이 트이고 소망의 숨이 트이고 기쁨의 숨이 트이고 다시 윗숨,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가족 중에 두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했고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 이렇게 네 사람만이 출소돔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히말라야 정상을 안내하는 쉐파와 같이 쉐파가 되어 롯의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소돔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이때 롯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산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정상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다가 불우박을 맞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저 가까운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이전에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안목을 따라 소돔으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또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간단했습니다. 산 위로 가라. 하나님은 롯이 그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에너지를 알고 계시고 갈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자르시고 로봇 다리로 바꾸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마저 프로그램에 영화시켜서 자동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의 안목으로 권면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의지마저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롯의 이번의 제안도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작은 도시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히브리어로 초아르를 음역한 것으로 작은이란 뜻입니다. 작은 성을 미츠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츠하르 소알성에서 결국 얼마를 못 살다가 또 산 위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19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굴에 거주하였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굴이란 매우 음산함을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굴은 시체를 넣을 때 쓰이는 장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롯의 비참한 가정사가 이 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산 위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음산한 굴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굴 같았던 소돔집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따스한 밥을 지어 먹어가면서 온기가 있는 장소로 그들을 안내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세바스, 쉼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하우스는 아니어도 따스한 가정, 홈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해 나가니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므로 주님의 선택이 가장 완전합니다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일하시는 사역자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평안입니까? 편리함입니까? 우린 주 앞에 주님의 바른 뜻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양심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의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편리함으로 살다가 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워도 우직하게 걸어서 마침내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창세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원리를 가지고 이 태국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